이 세계 라면 협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1년 동안 라면에 소비되는 소비량은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약 84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당 라면 소비량으로 계산해 보면은 1인당 1년에 73개 정도의 라면을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라면을 1년에 73개, 즉 5일에 한 개꼴로 먹고 있다는 수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8년 동안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1위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이 1위의 자리를 베트남에게 내어주고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세계 1위라는 자리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면 사랑은 특별하죠.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서도 라면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은 음식이다라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라면 회사들은요, 이 사람들이 라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토로하죠. 이 라면 회사가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라면에 대한 오해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면은 비만의 주범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라면에 방부제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라면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라는 오해입니다. 이 농심 식품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은요, 이 성인의 하루 권장 칼로리가 1,800에서 2,000kcal 정도 됩니다. 그런데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약 500kcal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라면이 비만의 주범이다라는 말은 오해다라고 말해요. 또 라면의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길다 보니까 방부제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식품의 수분 함량이 12%가 넘어갈 때에 거기에 미생물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는 것인데, 라면은 건조식품이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5%도 되지 않는데요, 그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어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라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오해도 있지만, 이건 라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밀가루 음식에 대한 소화력이 부족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라면은 건강에 안 좋다라고 오해를 하니까 라면 회사들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면 회사들은요, 라면의 품질 개발이나 맛을 내기 위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면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와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렇게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 알아서 오해라는 것이 발생하면 그 오해는 그 마음의 섭섭함과 분노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해는 사람들 사이의 불화와 대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해는 충돌과 다툼과 반목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목적과 가치, 그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겼던 사소한 오해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던 위기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오해가 생겼었는지, 그 오해로 일어난 위기를 어떻게 그들이 이겨나가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인 우리도 그들처럼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이해를 넘어서 화해로 약속의 땅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요. 먼저 그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은 이 가축을 키우는 목축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1절을 보시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그 정복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요구대로 이미 정복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는데요. 대신에 모세는 그들에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9지파 반이 남아있으니 너희가 그들을 도와서 요단강을 함께 건너 전쟁에 참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전제 조건을 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 대신에 그 남자들이 가족들을 그 땅에 남겨둔 채에 자신들은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치러질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입장에서 그 땅에 가족들을 남겨놓고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러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는 그들의 아내나 그들의 자식들을 누가 공격해 올 수도 있는 일이고요.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심지어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 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도와서 요단강을 함께 건넜고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 전투에도 함께 참여했고 가나안 남부연합군, 가나안 북부연합군과의 전투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훌륭하게 전쟁을 치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그 다른 지파들도 그 땅들을 분배받게 되자 그제서야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전쟁이 끝났으니 자신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있는 이 요단강 동쪽의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강가 언덕 위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22장 10절을 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 언덕가에다 큰 제단을 도대체 왜 쌓은 것일까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쌓은 것일까요? 아니면 승전하고 돌아오는 자신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쌓은 것일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처음에 건너갈 때에도 길갈에다 돌탑을 쌓았으니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올 때에도 단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쌓은 것일까요?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제단을 크게 쌓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전쟁을 마치고 요단 골짜기를 건너서 가족들이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이 마음속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슬며시 생기게 됩니다. 그 걱정은 물론 자신들이 요구해서 분배받은 땅이지만 자기들이 살게 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동쪽의 경계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0절에서 12절이죠.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의 동쪽 경계는 어디까지냐면 요단강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동쪽에 살고 있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바깥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들이 약속된 축복의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걱정도 되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언약궤,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던 성막과도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 멀리 사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져 버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지파들에게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 땅 바깥에 사는 자신들에게는 은혜도 주시지 않고 복도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자기 땅으로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여호수아 22장 5절 6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말하죠. 이 여호수아의 축복의 말씀처럼 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본토에서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리가 가깝다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거리가 멀다고 그 복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설령 그가 가나안 땅 바깥에 산다고 할지라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오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큰 재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선대를 오해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금지하신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장하신 약속과 은혜와 복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복락을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약속의 땅을 풍성한 은혜 중에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상실했던 은혜와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손수 빚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그런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잘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도 알아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제가 이 부목사님들께 이 주일 강단을 부탁드리고,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에 봉사하시는 곳 몇 군데를 다니면서요, 나름대로 체험 봉사 현장이라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니까 이 주일에 몸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 7층 식당에 가가지고 이 성도님들 드시는 국수에 육수 부어드리는 봉사를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를 통해서 웃음이 나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날 제 아내도 국수를 먹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요, 그 뒤에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 2명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제 아내의 귀에 들렸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육수를 붓는 저를 발견하고 다른 친구에게 말하기를, 야, 저봐, 담임 목사님이 육수 푸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야,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저거 하고 있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주방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계신 분을 밀어내고 제가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봉사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인데 초등부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죠. 만약에 그 학생들이 국수를 받으면서 목사님, 사람이 없어서 이거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확인했더라면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확인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펴놓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을 펴고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의 지파 사람들처럼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던 큰 제단 쌓는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의 신앙만 가지고 살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더 잘 알면 더 잘 알수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로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보장하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크게 쌓은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해 보자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자기 동족들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본토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본토에 사는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혹시 우리나 우리 후손들이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동쪽과 서쪽을 나누고 있는 깊은 요단 계곡 때문에 점점 교류가 뜸해질 것 같고요. 교류가 뜸해진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들 2지파 반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여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동편 땅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지금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이 동편 사람들이 서편 사람들을 오해해서 큰 제단을 만들게 되자 그 일을 이 가나안 본토 서편 사람들이 듣고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의 9지파 반 사람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쟤들이 우리랑 지금 따로 놀려고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될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예배의 개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땅에 큰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저들이 따로 예배드리려고 하나 보다, 저들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나 보다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를 의미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를 위해 쌓은 제단이라면 서쪽 사람들은 그것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 벌하실까 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 전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싸웠던 그 동족,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말하죠.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 때문에요. 먼저는 요단강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오해가, 다음에는 요단강 서편 지파 사람들의 오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사이에 오해라는 것은 발생하기 마련인데 도대체 오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제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한 커플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정체가 심한 도심을 벗어나서 한적한 교회를 차가 달리게 되자 갑자기 차문이 찰컥하고 잠겼어요. 그러자 조수석에 앉은 여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당황한 소리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자의 외침에 운전하던 남자가 당황을 하면서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겨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는 안전 때문에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근데 남자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가 얼굴을 더 붉히면서 이렇게 외치죠. 저 60km 안 넘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오해는요, 소통의 부재, 소통의 결핍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염분이 부족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의 문제가 커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면 오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오해가 생기면 반목과 마찰, 대립과 분란, 충돌과 싸움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오해를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줄이며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 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공감인 거죠. 누군가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는 이런 공감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나안 본토 지파 사람들이 요단 큰 제단을 쌓은 이 동편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실로에 모였는데, 그들이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앞뒤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사절단을 꾸며서 동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를 비롯한 사절단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이유, 그들이 가나안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걱정이 생겼고, 후일에 가나안 본토 자손들이 요단 동편 지파의 자손들과 손절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생겼고, 그래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표식을 삼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와 그 일행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30절을 볼까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공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자 가나안 본토 백성들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었고, 전쟁의 위기가 화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공감하셔서 오해를 이해로, 이해를 화해로 바꾸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공감이었고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사람들 곁에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충분한 공감을 하셨죠. 병들고 약한 사람들과 새들에게도, 어린이와 여자들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이어가십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과도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고 화해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피하고 이해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비느하스 사절단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사는 것이 필요해요. 참 다행인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신생아실에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다른 아이들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같이 울어요. 우리가 유모차에 앉아있는 갓난아기를 보면서 그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막 찡그리고 막 울상을 짓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따라서 울상을 지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타고난 공감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남자일수록, 지쳐있을수록, 경쟁이 심할수록 그 공감 능력을 더 잘 발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공감하는 대신에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특히 나와 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내가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면서 나중에 당신이 이럴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 없이 하는 그런 착각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커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오해가 우리의 삶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공감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오해가 빚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거친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왔는데 오해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오해를 넘어 이해를 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심지어 세상보다 더한 반목이 일어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할 때에 우리의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고 그 이해가 화해로 바뀔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국의 인류학자인 로빈 던바라는 교수가 주장한 던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칙이 뭐냐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150명 정도의 사람들과만 연락하고 관계를 맺으며 산다라는 법칙이고, 또 이 법칙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사람은 실제적으로 20명 정도의 사람들하고만 긴밀하게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겨우 20명 정도하고만 긴밀한 관계를 맺고 겨우 150명 정도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해와 이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는 오류는 생길지언정 입력된 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입력된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상 등을 덧붙이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오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오해만이 아니라 이해도 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또한 사람은 이해하기를 부단히 노력하면 끝내 화해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해는 손해를 만들지만 이해는 화해를 만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며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그치고 공감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